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 행하심, 그 행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1장에는 엄청 무서운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 아달랴가요, 갑자기 이 아들의 손자들, 왕족에 있는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바로 2절인데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래서 아달랴를 피해서 그를 숨겨줍니다.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서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한 왕조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기셨고 6년 동안 그를 보호하며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큐티책을. 우리는 종종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정말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를 숨기시고 6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셔서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생각해 볼 텐데요. 아달랴가 이제 무자비하게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장악하면서 정말 이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숨어서 지내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역사에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큐티책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할 때 나서고 나서야 할 때 망설이는 거예요. 6년 동안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말할 때는 담대하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여러분의 타이밍을 혼동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는 어떻게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야 할 때는 두렵고 무섭고 망설이고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년을 기다렸지만 7년 때에 나섰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요아스처럼 그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음을 나중에 깨달은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다려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